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이삭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 있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단지 그 나무에 열매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에 그 깊이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영영 맺지 못했고 곧 멸망당할 운명에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썩게 됩니다. 그 가지는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영양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때가 됐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쳐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궁금해합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고팔고 하는 매매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또 제물로 쓸 이 동물을 파는 현장입니다. 원래 취지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제사보다, 이 예배보다 이 장사하는 것이 더 주된 일이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사판을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이곳을 더럽히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에도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형식만 남은 종교를 비판하시고 참 예배를 세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 역총교회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개인에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총교회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쾌적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겉모습밖에 없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없구나, 이곳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총교회 예배가 또 매주 영상을 통해 드리시는 그 영상의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역총교회 예배가 또 우리 현장 예배가 다시 드려질 때에 이 현장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형식뿐인 이 종교, 예배,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이 예배를 심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성전을 책망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 역총교회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풍성한 그런 우리 역총교회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까지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그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